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271장 나와 같은 죄인 위에 271장 찬송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매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 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의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세워 외치는 이재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 1절부터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마음에 가시 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세워 외치는 이 죄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2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식과 지혜의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하라.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세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실망시키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내 삶을 오로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과 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출산과 변화하는 믿음으로 인해 청년과 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교사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삶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정신적인 방황을 하는 젊은이들과 학생들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대성교회로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은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을 원하는 청년은 좋은 짝을 찾아 결혼하게 하시고 불안한 삶은 떨쳐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뜻을 펴며 살아가는 대성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성의 식구들은 대성교회를 이끌어갈 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대성교회를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성령의 불길이 헐랄 타오르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로 우뚝 세울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로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집단 면역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모임에 제약받지 않고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기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8면에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가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인생의 광풍이 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요. 말씀을 다 전하시고 그 의미를 해석하신 이후에 날이 저물게 됩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그 다음 일정을 바로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좀 더 쉬셨다가 하루 종일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들도 고치셨는데 이제 좀 쉬실 법도 한데 날이 저물었지 않습니까? 다음 날에 건너편으로 가셔도 될 텐데 이 저녁 시간에, 이 밤 시간에 얘들아 배를 타고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너편은 어디 건너편입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지금 유대 땅에 있는데 유대 땅에서 갈릴리 바다를 또 건너가면 이제 이방인 땅, 건너편 이방인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도착하신 갈릴리 건너편은 이방인 지역 거라사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지이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통로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땅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이방인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곳에서도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방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선교 사역의 첫 출발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그 저녁 시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이방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큰 광풍이 불어닥쳤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때에 마침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오랜 세월 동안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조차도, 배를 움직이고 운행하는 달인들조차도 이 광풍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든 배를 앞으로 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그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광풍이 불어닥치고 제자들은 어떻게든 배가 안 뒤집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주무시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제자들은 이 광풍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의 그 피곤함, 예수님의 그 고단함을 배려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원망을 쏟아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참 이 성경을 글로 읽다 보면 그 당시 상황이나 뉘앙스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보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지금 도대체 뭐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배가 뒤집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 판국에 잠이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가 말한 것보다 좀 더 한 1.5배 정도, 2배 정도로 더 세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도 세게 말씀하셨겠죠. 제자들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순종했으나 광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광풍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거나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라는 선지자도 배를 타고 가다가 커다란 광풍을 만났고 결국에는 바닷속으로 잠기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만난 광풍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려고 보내신 광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요나의 광풍과는 다릅니다. 불순종해서 만난 광풍이 아니라 순종해서 만난 광풍입니다.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광풍을 만났다면 불순종 때문에 만난 광풍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이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고 따라가는 가운데 이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다가 만난 광풍이니 억울함이 더했겠지요.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하나님 뜻에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진영 대 진영이 딱 대치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큰 거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근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골리앗이 하는 말을 화는 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기가 떨어졌고 백성들이 군사들이 지금 후퇴하려고 도망치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러 왔던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저 녀석은 내가 쳐서 죽이겠다. 아무런 보호장비, 아무런 무기도 갖추지 않고 고작 돌멩이 5개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돌멩이 던지고 골리앗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 전쟁에 이스라엘은 다윗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인기가 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올라가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싸웠을 뿐인데 그 거룩한 싸움에 동참했을 뿐인데
사울이라는 광풍을 만났고 산으로 들로 광야로 이방 땅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침을 흘리며 이방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 대가가 다윗에게는 엄청난 광풍,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전에 요셉도 순종해서 고난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너희 형제들이 어디 멀리 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잘 있는지, 양떼들은 잘 있는지, 형제들은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 심부름 명령에 순종해서 형들이 원래 갔던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형들이 없던데요. 끝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소문해서 자기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냅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형제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찾아온 요셉을 어떻게 하죠? 구덩이에 빠뜨리고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순종의 대가가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고 싶어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의 그 아내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옷을 홀라당 벗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 말씀을 지켰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폭행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요셉은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뜻을 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리라라고 결심하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이제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결단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면 그때 꼭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광풍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 안 했으면 이런 고난을 안 당했을 텐데 괜히 주님 믿어가지고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후회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지금은 믿음대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자기 멋대로 이 상황을 해석해버리고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은 이 광풍 뒤에 숨어있는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사울의 그 광풍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왕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 역시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환난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광풍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가 보다 다시 뒤돌아서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은 여러분 형통의 길,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넓은 길, 편한 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길이요, 좁은 길이요, 때로는 광풍을 만나는 그런 길이지만 그 길 뒤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좁은 길 뒤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에게는 광풍이고 누군가에게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바람이에요. 광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풍을 바라보는 생각과 제자들이 이 광풍을 바라보는 생각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상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바라보고 반응하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자들은 이 광풍을 보고 야, 이제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무서워 떨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광풍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 옛날 가요처럼 왔다가 지나가는 바람. 그런 바람인 것이죠.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칠 수 없는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은 인식하고 있고 제자들은 이 바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이 고난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에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겨냅니다. 물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극복해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어려움이고 똑같은 고난인데 인생 다 산 것처럼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또한 동시에 어떤 차이입니까? 믿음의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작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거기에다가 담가 놓으면 그곳은 아이의 놀이터가 됩니다. 누구나 그곳에서는 수영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놀아요.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그 환경이 넓어지면 수영을 할 수 있는 아이와 수영을 할 수 없는 아이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깊은 물에 아이를 담가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을 못하는 아이는 자기 발보다 깊은 그 물이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나 수영을 할 수 있는 아이, 물에 몸을 띄울 줄 아는 아이는 그것이 자기 집 욕조보다 더 재미난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물에 자기 몸을 맡기고 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에 몸을 띄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믿음이 있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바람만 보고 무서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에 함몰되어서 완전히 그 두려움 구덩이에 빠져버려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의 늪에 빠지면, 두려움의 늪에 빠지면 여유가 사라집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생각이 좁아지게 됩니다. 눈앞의 것만 보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막 피할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너무 무서워하면서 당황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당황하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저렇게 주무실까. 이런 배려,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그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쏘아붙이고 예수님 앞에 불만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말에는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서움에 빠지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함몰되면 우리가 주님을 잘못 착각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고난에 관심이 없는 분이셔. 함께 계시기는 하지만 잠만 쿨쿨 주무시고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어려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분이야.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진짜 흔들어 세게 깨워야만 나를 돌아볼까 말까 하지. 예수님은 그냥 잠만 자는 그런 분이야. 여러분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함몰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흔들어 깨워야만 예수님이 일어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서움이라는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겨우 일어나셔서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내가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실 거야. 단단히 오해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걱정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그 고통, 그 감정에 빠져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그 광풍이, 환란이, 어려움이, 그 문제가 두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내는 그 모습이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광풍이 불어올 때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좁은 시각으로 당황해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포기하고 낙심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두렵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작은 신음에도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지금 내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도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광풍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광풍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광풍보다 더 큰 분이시다. 광풍을 잠잠케 말씀으로 잠잠케 하실 정도로 권세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광풍이 아니라 광풍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문제들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더 크세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인생의 환난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광풍만을 바라볼 때는 우리 삶이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특기가 뭐죠? 잠잠하게 하는 겁니다. 태초에 이 세상은 혼돈하다 그랬습니다. 케이오스, 혼돈하다 그랬어요. 어둠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복잡한 거죠. 그때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빛을 통해서 그 혼란한 세상을 잔잔한 세상으로, 질서 있는 세상으로 창조하십니다.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혼돈한 것을 질서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혼란에 빠지고 어지럽힌 우리의 인생을 질서 있는 인생으로, 잔잔한 인생으로 평안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특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믿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보다 더 큰,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잠잠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물론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 본문의 흐름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운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할 일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권세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처럼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원하지 않았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잠잠케 해주십시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을 향해서, 인생의 광풍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 스스로 주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광풍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황하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선포할 때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고 광풍은 사라지고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인생길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광풍이,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막아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림돌이 나타날 때마다 주저하고 뒤돌아서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더 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파하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인내하고 나아갈 때 그 뒤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원망과 좌절에 빠지게 만들고 주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내가 더 애쓰고 노력해야만 나를 한 번씩 거들떠 볼 뿐이야.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드지요. 그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당한 그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그 광풍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렵고 떨리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주님의 권세,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권위 앞에서 모든 자연들도 다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순종의 길을 그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에 여러 가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뒤돌아서거나 주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잘못 믿게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순종하고 또한 풍랑들을, 광풍들을 잠잠케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데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엎어놓을 능력이 없더라.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삶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든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뛰어보는 능력이 없더라.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주의 슬픔 다를 뿌지죠 잔잔하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 및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참으로 참 힘든 청년 세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가정을 이루는 것, 직장을 구하는 것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길들을 열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도 늘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까지 추천된 목사님들 서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중보기도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춘하 집사님, 강정대 성도님 가정에서 예찬을 나눕니다.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정대 성도님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5년이 지나고 또 많이 회복되고 또 완치되었다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떡을 드실 때 이 가정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오늘 12시 30분에 올스타실에서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돕는 미자리 교회와 또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들이 변함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년 및 교사주일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늘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춘하 집사님, 강정대 성도님 가정에서 귀한 예찬을 나눕니다. 강정대 성도 5년 전 큰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누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 이 가정에 하늘과 땅에 충만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정대 성도 육체만이 아니라 그 영혼도 회복되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춘하 집사님 늘 가정과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섬기는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고치시며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늘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들 가운데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에 믿음으로 잠잠케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길, 그 순종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선교사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